은사주의, 은사 매니아,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은사는 참 중요한 거지만 그게 전부인 양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려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려는, 우리 개인의 회복도 포함되고요. 가정의 회복, 사회 회복, 민족의 회복, 열방 회복이 되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의도는 뭐냐면 에덴의 삶인데, 에덴의 뜻이 행복이잖아요. 가끔은 이런 질문 하셔야 되겠죠. 난 행복한가? 지금 내 삶은 행복한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시나요?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지긋지긋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에덴을 주시면서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뭐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뭐가 있을 때 행복의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까? 물론 에덴은 천연 도시여가지고요, 모든 게 풍성해요. 물도 많고 금광자원도 많고요, 사계절 과일이 있고요, 날씨도 기가 막히고. 그런데 이 에덴의 충분 조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에덴의 충분 조건은 에덴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좀 극단적입니다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대단한 걸 가져도 하나님이 없잖아요. 참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리고 반대로 정말 가난하고 별거 없는데도 하나님이 계신데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요 가포라는 동네는 좀 가난에 좀 한이 있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령님 오신 것은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행복하게 하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몇 주간 영적 전쟁을 공부하면서 성령님의 통해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의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절에 다른 말은 싸움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에 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공부하면서 먼저 알아야 할 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있고 영에 대한 싸움이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 모르고 싸우면 곤란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혈과 육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이 시비를 걸고 또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싸우는 걸 말해요. 부부가 싸우든 친구끼리 싸우든 거래처와 싸우든 길에서 운전자끼리 싸우든 혈과 육의 싸움이죠. 누가 옳은지 누가 잘났는지 이런 거 시비를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제 보이지 않는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싸움을 부추기고 이제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알고 그 전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그랬죠. 간계. 이 간계가 뭔가요? 간계.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마귀의 꾀, 또 마귀의 전략, 그런 건데, 우리 영적 전쟁은 이 마귀의 간계, 마귀의 꾀와 전략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귀는 무식하지 않아요. 소리만 지르고 무섭게만 하면서 막무가내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이고 교활해서 사람은 못 당해요. 하버드 나와도 못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여러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겹겹이 마귀를 소개한다는 말은 그만큼 마귀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면서 넘어뜨린다는 것을 요 12절은요 신학자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너무 어려운 말이고요 신비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감만 잡는 건데요. 그래서 마귀가요 혈과 육을 싸우잖아요. 부부가 싸울 때 슬쩍 들어와 가지고요 간계를 부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도 빼앗고 우리의 뜻을 교묘하게 설득하고 이제 아지트를 트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주인 행세를 하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당하면 이제 파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좋은 예가 유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거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예수님이. 근데 마귀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마귀가 유다 속에 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생각을 넣었다고요? 유다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과 유다가 조금 거리가 생기고 좀 이렇게 불편해지는 걸 마귀가 알고 쑥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불편하지? 네가 기대한 메시아도 아니지? 그러면서 부추기면서 설득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팔아버리지 뭐. 끝장내버리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유다가 넘어간 거예요. 유다가 처음엔 자기가 판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요한이 볼 때, 3자 요한이 볼 때는 저거는 마귀라는 거예요. 유다가 한 게 아니고 막 유다 속에 아지트를 트고 생각을 점거하고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짓을 하게 했다는 것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최측근은 세 제자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측근이 안 판 게 다행이에요. 그 12명은 측근은 측근인데 어쨌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자살한 거는 치명적인 아픔이에요. 기독교의 아픔입니다. 이거 뭐 남 얘기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은 상처가 남는데 이긴 사람도 상처가 남고 진 사람도 상처가 남아요. 부부가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부부 싸움은요 둘 다 지는 거예요. 이기는 게 지는 거고 지는 게 이기는 거고요. 혈과 육으로 부부가 싸우면 둘 다 상처만 남아요. 이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부부가 페어플레이를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면 둘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은 모두가 이기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를 거두어내면 마귀를 이제 정리하면 모두가 이기게 되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번 수요 예배에 잘 배우시고요. 여러분 화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예수님도 분노했잖아요. 성전이 지저분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 얼마나 화를 냈어요.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니죠. 성전을 정화시키는데요. 분노가 죄가 아니고 분노하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폭력성이나 이런 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를 낼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부추기고 마귀짓을 하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피차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배우자를 미워하지 말고 배우자 속에 부추기는 그 못된 거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구별할 줄 알면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독해서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19년도 영적 전쟁을 잘하는 영의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강건해야 합니다. 10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강건해라는 이야기죠. 저희 아이가 이제 군대를 가서 그런지 군대 뉴스가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고요. 그리고 또 무슨 방송 나오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돼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 큰애가 작은애를 보고 너 언제 사람 되려고 그러거든요. 기집애 같고 허약하고. 근데 얘가 헌병이 된 거예요. 헌병 모자 쓰고요. 키도 크고요. 형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한 번은 방송에서 그 남녀 연예인들이 전투부대 간 걸 방송하는데 이제 보게 됐는데, 보니까 마지막 훈련이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10km를 가는데 2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10km면은요, 등산로 있잖아요. 덕동까지 갔다가 오는 거니까 그냥 보통 걸으면 3시간 이상 걸리는 건데 2시간 만에 오려면 뛰어야 되는데, 이 완전 군장한 가방의 무게가 한 17kg 되고요. 총까지 한 20kg인데 그 20kg를 들고 뛰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리고, 또 길도 보니까 W자예요.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근데 이제 남자 두 팀은 2시간에 들어왔는데 여자 팀은 2시간에는 못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여자 연예인들이 2시간 넘게 들어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화가 난 거야. 물론 돈 벌기 위해 이거 하긴 하지만 화가 나가지고요, 막 악을 쓰더라고. 방송에서 하지 않아야 될 막 이게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거 보면서 좀 의외성을 제가 봤는데, 얼마나 힘들면 짜증을 내면서 그 방송에다 소리를 지를까.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이지만 약한 자는 전쟁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하려면 강해야 돼요. 가포교회가 강해야 되겠는데, 왜 군인들이 들어가면 훈련을 받는가? 뭐 사격 훈련, 유격 훈련, 뭐 체력 훈련, 뭐 생활 훈련, 정신무장. 왜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기려면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군대만 갈 때만 해도 허우적거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한 달 지나고 나서 가보면은요, 얼마나 씩씩해지며 군인다워지는지 몰라요. 훈련의 효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교회가 영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저 위로받고 쉬러오는 것만 되면, 병원 같은 것만 되면 안 되고 병영 캠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캠프에 들어가듯이 교회가 여러분을 받아서 훈련해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의 기도를 좀 보시죠. 1장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뭐 위력, 역사하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입문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분의 능력 덕분에 주님을 영접했고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브리 노예들을 보세요. 어떻게 해방이 됐어요? 모세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능력 덕분에 해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는 말씀이, 절대 내 능력, 내 힘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만 얘기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 덕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또 한 구절 보시죠. 3장 1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도 강건하도록 사도의 기도가 나오죠. 속사람이 강건하라는 거예요. 물론 몸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이 전쟁을 치르려면 속사람이 이제 강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할 때 거절을 당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거절당하면 낙심을 해요. 그리고 자존심이 무너져요.
그리고 속사람이 약하면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만둡니다. 심지어는 트라우마도 있어요. 결혼 생활의 트라우마, 교회 생활의 트라우마, 이런 게 있는 게 속사람이 약하니까, 그런 게 현생이니까 전쟁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약하면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 시선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신년벽두에 오늘 사도의 기도를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를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옥에서 쓰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옥에 들어갔다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협박과 공갈에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런 사도의 신앙에 비교하면 아직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장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강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때 시편 23편 마진 방정식을 소개했잖아요. 우리는 부하가 많아요. 집안일도 해야죠, 바깥일도 해야죠, 교회 일도 해야죠. 너무 부하가 많아요, 걸린 게. 그래서 힘들어요, 다 잘하기가.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라는 이야기죠. 이 일을 줄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를 희생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다 잘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드렸잖아요. 교회 전력 사용이 많아지니까 전력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사용을 줄여야 되겠어요? 승합을 해야 되겠어요? 승합을 했어요. 우리는 전기 많이 쓴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쓰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컴퓨터가 다운이 돼.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많이 까니까. 그럼 프로그램 줄이면 되나요? 여러분, 회사는요 슈퍼컴퓨터를 둡니다.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남을 만큼 슈퍼컴퓨터를 두고요, 다 받아들여도 다운되지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을 바꾸는 거지 중요한 프로그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집안일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고 모든 일을 잘하고 남기 위해서는 이 일을 줄일 게 생각하지 말고 컴퓨터 사양을 바꾸듯이, 전기의 승합을 올리듯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면, 은사를 배가하고 역량을 강화하면 능히 하고 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지. 왜 성령님의 능력이 많은데 힘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오병이어로. 한 명 먹을 거 가지고 5,000명을 먹었잖아요. 5,000배를 불린 거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지만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포교회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힘을 의지할 줄도 모르면서 일만 많이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진짜 과부하 걸려가지고요 오래 가지 못해요. 중요한 거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할수록 성령 충만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늘 교회 오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요, 늘 기도 제목이 성령의 힘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틈틈이 성령에 관한 책도 읽어야 되고, 그분에 대한 말씀도 암송해야 되고, 성령 안에 성령으로 승리한 위인들의 삶을 본받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 충만함으로 영향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누구인가요?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2019년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하고 남는 마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군대는요 전쟁할 수 없대요. 정말 미군 아니면 끝장난 거예요. 병역의 의무 때문에 다 가니까 오합지졸이고 훈련도 빈약하고, 조금만 더 집에 가거든요. 나 집에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고발하잖아요.
이건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전쟁 하나 70년 됐기 때문에 전후회도 없어요. 실제 전쟁을 좀 해봐야 전후회가 나오는데 여러 해 전 연평도에 사격이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그래서 우리도 포격대가 출격했는데 작동 안 된 포대가 여러 개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진짜로 안 쏴봤기 때문에 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오늘 말씀들을 배우면서 가포교회가 실제 영적 전쟁을 치러봐야 되는데 전쟁은 이론이 아니죠. 전쟁의 현장에도 가봐야 되고요. 또 후방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데 단기팀이 이제 가는데 영적 전쟁을 하러 가는 거, 현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단기팀도 이 전쟁을 잘 치르고 와야 되겠고 보내는 부모님, 온 교회가 함께 전쟁을 위해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전쟁 안 하겠다는 건지. 아멘. 그래서 아멘 소리 듣고 마귀가 떠는 거예요. 아멘 선치하는 마귀가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라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요. 이제 내 다음 주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전신갑주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6개의 이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마귀는 6개의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요, 상대방 약점을 노리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마귀도 어디가 무장이 안 됐는지를 노려서 이제 죽이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6개를 나누기 전에 이 전신갑주를 입는 기본 자세부터 좀 나누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요. 한 4가지 정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전신갑주 입을 때인데, 전신갑주를 언제 입습니까? 지금 전신갑주 입으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을 때는 전시에 입는 거, 전시. 그죠?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하고 과거에 군인들이 이렇게 갑주를 입는 것은 전시에 입는 거죠. 밥 먹을 때 입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시인가. 그 장수는 전시 때는 옷도 안 벗는다 그러대요. 그냥 갑옷 입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출동하기 위해서 그냥 옷 입고 그냥 자는 척 하는 거죠. 진짜 장수는 지금 나의 삶은 전시인가 평화시인가, 이것도 분별해야겠죠. 평화시인데 갑옷 입는 것도 이상하고 전시인데 안 입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열방을 위한 기도. 열방은 지금 전시인가요? 지금 이단들,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원시 종교들 얼마나 기독교를 대적하는지 열방은 전시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전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열방을 위한 기도, 또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전시라고 봐야 되겠고, 내 삶에 문제는 없지만 열방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줄 아는 것은 아름다운 희생이고 아름다운 덕이죠. 그래서 교회가 늘 열방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갑주를 입고 싸울 줄 아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 전쟁을 알지도 못한 채 희생당하고 비참해지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는 늘 전신갑주 입고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줘야 되고 알아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의 집은 지금 전시입니까? 평화시입니까? 부부관계든 시부모 관계든 자식과 형제관계든 전시예요? 평화시예요? 잘 생각하세요. 꾸미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집에서까지 무장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죠? 여러분 집은 무장을 해줘야 돼요. 식탁이든 침실이든 거실이든 팬티만 입고 다녀도 편한 곳이 돼야 돼요. 근데 가족끼리 공격하고 비난하고 싸우면 무장을 해야 돼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아무쪼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평화시가 되어서 무장해제되어서 편히 쉬고 편히 새 힘을 얻는 복된 땅이 곳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끔은 집안도 무장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안 믿는 가족이 있고요. 종교가 다른 가족들이 있고 또 가족 간에 혈과 육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고 마귀와 대적을 해야 둘 다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무장 안 하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에 올 때는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까? 교회에 올 때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편하게 와야 돼요? 답이 애매하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전신갑주 입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단들도요 노골적으로 교회 옵니다. 무서운 시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말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다 알곡이죠. 알곡이면 좋겠죠. 아멘 안 한 사람 모르겠어요. 그 교회 안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시험을 받을지 누가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올 때도 전신갑주 입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편하게 입지 마세요.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긴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직장 갈 때, 학교에 갈 때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되겠죠. 불신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전신갑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길에 아침에 등굣길에 이거 확인하고 가야만 되는 것이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제 입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자세인데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라고 돼 있죠. 옷 입을 때 앉아서 입나요? 서서 입나요? 노인들은 앉아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서서 입죠. 전신갑주는 서서 입는 거예요. 종은 앉아 있지 않아요. 종은 주인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서서 대기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경우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종이 앉아 있는 거는 옳지 않아요. 서서 주님의 부름을 대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의 기쁨과 보람은 주인의 부름을 받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왜 하려는 것인가? 주님의 부름을 받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교회에 오면 앉아 있지 마세요. 서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13절 끝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부터 서서 전쟁을 끝내고 승리한 다음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소위 자빠져 있거나 엎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늘 깨어서 서 있는 자세로 있는 것이 영적 군사들의 자세임을 늘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가포교회가 마지막 날 전쟁을 다 수행한 다음에 개선문을 통과하는 서 있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좀 갔으면 조금 더 할게요. 세 번째는 순서인데요. 옷도 입는 것 순서가 있잖아요. 어떤 순서 전신갑주 입나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5절부터 쭉 보시면 14절부터 맨 먼저 뭐 입나요? 허리띠를 조르죠. 맨 먼저 허리띠를 조르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5절 신발을 신죠. 세 번째는 16절 방패를 들죠. 마지막 17절은 투구를 쓰고 검을 차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 올 순서를 바꾸지 말고 잘 기억하고 익숙하게 빨리 입을 수 있도록 빨리 완벽하게 입을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야 되겠고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허리띠부터. 허리띠는 겉에 하는 게 아니고 속을 졸라매는 거죠. 두 번째 허리띠하고
가슴에 이제 호심경하고, 두 번째는 신 신고, 세 번째는 방패를 들고, 네 번째는 모자 쓰고 검 들고, 요 순서대로 이제 무장을 하는 것인데, 옷 입는 것만 봐도 베테랑인지 초보자인지 알 수 있어요. 진짜 베테랑 군인은요, 빨리 입고 완벽하게 무장하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입는 거 서툴고 시간 많이 가고 신발 어떻게 매는지 서툴잖아요. 우리 가포교회가 이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입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실 때까지 14, 15, 16, 17 좀 기억해 오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전신갑주의 약점인데, 전신갑주의 약점이 있어요. 어디가 약점일까요? 전신갑주는 뒤가 약해요. 뒤가. 호신경은 앞을 보호하고 방패도 앞을 보호하는 거지, 방패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약점이 뒤이기 때문에 절대 군인은 뭐 하면 안 돼요? 뒤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영적 군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었지 등을 돌리고 뒤돌아가면서 도망가는 것은 불명예인 거예요. 아멘. 힘들 때도 있죠. 시험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배신하고 등 돌리는 거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거예요. 죽어도 정면으로 죽으세요. 등 맞고 죽지 마세요. 나 살겠다고 도망하는 것은 주님의 군사답지 않고요. 주님은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참여해야 될 텐데 등 돌리고 도망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 말씀이 있죠. 대만은 세상으로 가고. 우리 가포교회가 주일 하다가 이 전쟁을 치르다가 세상으로 가는 자가 없어야 될 텐데, 그래서 마지막 날 개선문에 들어갈 때까지 뒤돌리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영적 전쟁을 배우면서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맙시다. 올해 부부 사이든 뭐 고부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교우들 간이든 모든 관계 속에 분노할 때가 있고 싸울 수도 있는데,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영적 전쟁을 싸우고요,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는 마귀를 대적하면 돼요. 아내도 마귀를 대적하고 남편도 마귀를 대적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둘 다 이기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가포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물리쳐야 돼요. 쳐내야 돼요. 그래서 다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강해야 될 텐데요,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역량을 강화해서 전기를 승합하듯이 컴퓨터 사양을 바꾸듯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그 임재범 아시죠? 가수 임재범 비상을 몇 번 들었는데, 은혜란 말도 이상한데 하여튼 감동이 돼요. 그래서 가사 한 말이 참 좋아. 신년에 추천해 드리니까 시간 나면 임재범의 비상 검색해 들어보시면 그렇잖아요. 독수리가 비상을 해서 날라야 독수리다운데 독수리가 고개 숙이고 처져가지고 독수리답지 않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올 한해 성령의 힘을 입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비상하듯이 새 힘을 얻고 비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절에 보면 그런 가사 한 말이 나와요. 세상에 나가고 싶어. 내 꿈을 펼치고 싶어. 근데 왜 세상에 못 나가나요? 상처 때문에. 또 거절당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사랑을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가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내 꿈을 펼쳐 보일 거야. 성경 같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앞부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었는데 찬양이 끝날 때는 승리를 감성을 부르고 확신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1절은 세상에 못 나가고 숨어 있다가 2절 되면 세상으로 나가서 꿈을 펼치게 되는 건가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다 날개를 다시고 세상에 담대히 나가셔서 꿈을 펼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신갑주의부라고 그러는데 오늘 기본 자세는 배웠어요. 첫 번째는 지금은 전시인가 평화시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전시인데 평화를 착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도 없고요. 평화시인데 전시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잘 판단하시고, 두 번째로 앉아있지 마세요. 전쟁을 하려면 서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옷 입는 순서가 있는데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입을 줄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로 뒤돌아서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단기 성회를 앞두고 있는데 가포교회가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이 전쟁을 잘 치루어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전쟁에 능한 영적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지 좀 해주시고요. 오늘 통성으로 단기 선교를 위해